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니다. 동산이 된 신부와의 불일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여러분이 지금 혹여 불일치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발견하시고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이제 갓 걸음마를 배운 아이를 세워놓고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아이를 부르며 오라고 할 때 그 아이는 자기와 친숙한 사람에게 먼저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탄이 양쪽에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할 때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누구에게 문을 여시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누구에게 문을 여시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염려하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누구에게 문을 여시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미워하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누구에게 문을 여시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불평하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누구에게 문을 여시고 계십니까? 아이가 친숙한 사람에게 걸어가듯이 여러분도 친숙한 존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존재와 하나가 되어 열매를 낳을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는 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씨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씨와 사탄의 씨가 있고 우리 마음은 씨를 심는 밭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신 것은 우주의 두 존재의 씨를 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단의 씨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씨를 택해 마음에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씨인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씨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말을 택해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 곧 육체의 일을 맺은 것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간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다 같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바로 사단의 씨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인 결과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열매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종이 되는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막 여러분에게 막 신경질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씨를 받아들인 겁니까? 사단의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간음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씨를 받아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보면은 내가 사탄의 씨를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이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든지 마귀의 씨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사탄의 씨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씨만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꾸로 살아요. 사탄의 씨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씨는 거부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어떤 씨를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항상 기뻐하라를 받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이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받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 뭐를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불평하지 말라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불평하라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담도 실패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죄 없는 아담도 그렇게 됐는데요. 그럼 그렇게 살면 뭐예요?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에서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한 결과를 이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악과를 따먹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첫사랑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면 이 선택 안에서 확실하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선택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돼요. 마귀로부터 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세요.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 선택 안에서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마귀가 주는 씨를 받아들였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나와요. 아주 자동이에요. 이해하라가 먼저 나오고 용서하라가 먼저 나오고요. 자동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씨를 받아들인 결과가 바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망을 맛보므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곧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단이 왕노릇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자아를 높이고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복종한 것입니다. 염려하라고 하면 염려했고, 거짓말하라고 하면 거짓말했고, 술 취하라고 하면 술 취했고, 불평하라고 하면 불평했고, 미워하라고 하면 미워했고, 이 모든 것이 다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복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망과 사단을 멸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면 불평하지 않는 것이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분들 계십니까? 생명이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왕 노릇하는 게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짜증내고 싶은데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기뻐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망이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탄이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의와 진리가 왕 노릇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마귀의 죄와 사탄의 다스림을 받겠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마귀가 염려하라는데 염려하고, 불평하라는데 불평하고, 짜증내라고 하는데 짜증내냔 말이에요. 이제 그걸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순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냐고요? 일단 훈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오른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할례 시켜주신 다음부터 제가 지금 싸우는 거 없어요. 그냥 마음 안에서 그냥 하나님 마음이 흘러나와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훈련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복해야 돼요. 왜? 해본 사람이 알아요. 안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피에는 여러분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쏟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여러분의 피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니까 뭐예요? 외부로부터 피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수혈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피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분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분 피만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생명이 끝난 사람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항복입니다. 난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순종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문 열어다오라고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열매를 거두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략과 향재료입니다. 모략과 향재료,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에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 열어다고 하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성내는 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 성내는 자를 죽이는 것이 모략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는 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 성내지 않는 자를 부활시키는 것이 향재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를 죽이는 것이 모략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 항상 기뻐하는 자를 부활시키는 것이 향재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생명이요 다 영입니다. 생명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한 자신의 영을 통해 혼 안에 심을 때,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심을 때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의 난자 안에 남자의 정자가 심겨질 때 생명체가 생기고 자라서 탄생하는 것 같이, 흙에 씨앗이 심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도 근본된 토지인 사람의 마음, 곧 혼 안에 들어와 자라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혼이 이미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혼이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영이 살아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혼 안에 자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 생각을 열고 그 말씀에 대해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 의지를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입덧의 과정, 곧 회개하고 자복하는 과정을 통해 염려하지 말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생명체가 여러분 안에서 잉태되고 탄생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임신을 하고 조금 지나니까 입덧이 나오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는 증거거든요. 더 자라가지고 해산에 수고를 했더니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면은요, 입덧이 나와요. 왜?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토해져내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심으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나올 때마다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탄생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뱃속에서 유산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심었어도 마귀가 요거 뺏어가려고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마음 지킬 사람이 없어요. 아담도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었어도 열매가 안 나와요. 탄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사전에 마귀가 뺏어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고 마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혼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대해 생각을 열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다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 시간에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는 주님의 요청에 망설이고 있는, 그래서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신부에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고 문을 두드리는 주님에 대한 신부의 응답입니다. 지금까지의 신부의 상태는 주님의 동산이 되어 주님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게 하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함으로 주님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더 높고 큰 부르심인 주님의 친구들을 먹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시고 많이 마시게 하는 일에는 동의하지 않기에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가 2장에서도 잔치집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던 신부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주님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놓쳤는데, 이제 주님은 더 크고 높은 자리로 신부를 끌어올리기 위해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한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밤새 간구하고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지금 신부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듣는 모습입니다. 신부는 주님의 동산이 되어 안식을 누리는데 주님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일하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통해 신부와의 불일치를 알려주시고 신부를 깨우십니다. 이렇듯 주님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아무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지만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고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 하나 강화를 손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방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이른 보상하고 오히려 날마다 애송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당한다는 것이 왜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기 때문이란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가 와요? 진짜 신부단장이 될 때쯤 이게 당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신부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부가 얻을 영광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도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기에 똑같이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의 순교가 그렇습니다. 저들이 자살 테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4가지 믿음 때문입니다. 첫째, 모든 죄의 면제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 자신을 위해 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70명의 처녀인 아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족들의 자리를 천국에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듣고 세뇌가 되었는데 순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젊은 나이에 폭탄을 가지고 와서 자살 테러하냔 말이에요. 사람들 죽이고 자기가 완전히 죽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천국에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까지도요. 또 처녀 70명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부인을 두고. 이걸 어려서부터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자살 테러 한단 말이에요. 왜? 거짓된 영광을 위해서도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은 참이 아닙니까? 여러분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거 이거 참 아닙니까?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에. 이걸 위해서 뭘 못 버리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를 왜 못 죽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왜 못 죽이냔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그 영광을 얻는데요. 아니 사단에게 미혹돼가지고 자기 생명도 초계같이 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생명,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이거 하나 왜 못 버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폭탄 가지고선 자살 테러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 순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작업 안 한 사람 결국 남아가지고 뭐예요? 순교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목배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때 목배임 당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사전에 매일매일 중노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 시온교회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자리로 나오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난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망과 사단을 멸하고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 고난의 자리로 나오라는 초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만 아직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에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던 신부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신부는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승천의 단계에 이르러 주님께 모략과 향재료를 모아 거두게 함으로 주님께 꿀송이와 꿀을 드시게 했고 젖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상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고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신을 벗은 것과 같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족속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 같이 신부도 옷을 다시 입고 발을 더럽히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주님 안에서 옷을 벗고 발을 씻었기에 안식을 누리고 계신 신부가 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곧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의의 옷, 곧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옷을 입으시고 복음의 신, 곧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게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이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불일치되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음으로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